지리산 깊은 산속 사찰에 임신을 한 비구니에게 갑자기 뱀들이 나타나면서 펼쳐지는 기이하고 감동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웅장한 지리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싼 천년 고찰 화엄사, 그 깊고 고요한 산사의 새벽은 늘 그러하듯 장엄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는 폐부까지 스며드는 듯 맑고 차가웠습니다. 대웅전 앞들을 은은하게 감싸는 안개 너머로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목탁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비구니 묘해 스님의 낭낭하면서도 어딘지 모를 애잔함이 깃든 독경 소리가 고요한 산사의 정적을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속세 이름은 서연이. 20해 남짓 속세의 인연을 뒤로하고 이 깊은 산문으로 들어선 지 어느덧 6달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흐트러짐 하나 없는 고든 수행 자세와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차분한 성품 덕분에 묘해 스님은 함께 정진하는 다른 스님들로부터 조용한 믿음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불을 마치고 홀로 각황전 앞 석등 주위를 거닐 때면 그녀의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속세에서 미처 다 풀어내지 못한 무거운 사연 한 자락이 짙은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곤 했습니다. 멀리 지리산 연봉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 눈길은 마치 허공 속 어딘가 닿을 수 없는 과거의 한 지점을 안타깝게 더듬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도반 비구니들은 그녀가 출가하기 전 마음속 깊이 아픈 상실을 겪었거나 큰 시련을 통과했으리라 어렴풋이 짐작할 뿐 그 누구도 감히 그 깊은 그늘의 정체를 캐묻거나 아는 채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에 대한 무건의 예의이자 배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공양간으로 향하던 묘해 스님은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며 울렁이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벽의 싸늘한 공기 탓이려니 혹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용맹정진으로 인해 몸이 잠시 허해진 탓이려니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은 며칠이 지나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비린내가 조금이라도 섞인 음식 냄새를 맡을 때면 머리가 지끈거리며 참을 수 없는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꼬박꼬박 찾아오던 몸의 신호가 2달 가까이 끊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불안감이 검은 구름처럼 엄습해왔습니다. 설마 아닐 것이라 수없이 되뇌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뚜렷한 현실의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속세에서 마지막으로 깊은 인연을 맺었던 남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민준과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파편처럼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와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팠고 그 상처로부터 도망치듯 찾아온 곳이 바로 이 깊고 깊은 화엄사였습니다. 속세의 모든 번뇌와 애욕을 남김없이 끊어내고 오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해탈의 길을 걸으리라 굳게 다짐했건만 정녕 끊어내지 못한 업보의 사슬이 이 청정한 수행 도량까지 질기게 따라온 것이란 말인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번민하던 끝에 그녀는 큰 결심을 하고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절 아랫마을 약방에서 남몰래 가져온 임신 확인용 기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두 눈앞에 나타난 선명하고도 무정한 2줄의 표식. 묘해 스님의 눈앞이 순간 캄캄해지며 온 세상이 까마득하게 꺼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차디찬 해우소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은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틀어막으며 소리 없는 절규를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티끌 한 점 없이 청정해야 할 수행자의 몸 부처님께 바치기로 맹세한 이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충격이자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묘해 스님의 깊은 시름과 불안한 마음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기라도 하려는 듯 그 무렵부터 화엄사 경내 곳곳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뱀들이 심상치 않게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부터 영험하기로 소문난 지리산은 온갖 생명이 함께 숨쉬는 터전인지라 크고 작은 뱀들이 덜어 사람 눈에 띄는 일이야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낮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님들이 경을 읽는 법당 앞마당을 태연히 가로지르거나 심지어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체의 문지방을 넘나들며 처소 안까지 기어들어 오려는 듯한 모습은 그 누구의 기억에도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봄이 일찍 오려나 보다 산짐승들도 먹을 것이 부족한 계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스님들도 뱀의 출현이 하루가 다르게 잦아지고 그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자 점차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상한 점은 유독 묘해 스님이 홀로 거처하는 후원의 작은 요사체 주변에서 그 검고 미끄러운 것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등잔불 아래에서 홀로 경전을 읽고 있던 묘해 스님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르륵 기어들어 오려는 제법 굵은 능구렁이의 번들거리는 눈과 마주치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독이 없는 작은 실뱀부터 사람의 팔뚝만큼이나 굵고 검붉은 빛을 띤 살모사, 황갈색 무늬가 선명한 구렁이까지 그 종류도 실로 다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그냥 예산일이 아닌 것 같으이. 필시 무슨 변고가 있으려나 보네. 그러게 말일세. 내가 이 절에 머문 지 수십 년이지만 이렇게까지 뱀들이 들끓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일이 아닌가. 나이 지긋한 보살들은 해질녘이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고 아직 수행이 깊지 않은 젊은 행자들은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질겁하며 호들갑을 떨기 일쑤였습니다. 그 모든 소란과 불안의 한가운데서 묘해 스님은 홀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책감과 공포로 밤낮 없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뱀들은 마치 그녀의 은밀한 비밀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혹은 그녀의 부정한 마음을 꾸짖고 벌하려는 듯 섬뜩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은 정령 속세의 더러운 번뇌를 끊어내지 못하고 청정해야 할 도량을 더럽힌 자신에게 내리는 부처님의 무서운 경고일까?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잉태된 이 작은 생명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 알리려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이란 말인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미신이라 치부하려 애써도 예고 없이 발밑을 스르륵 기어가는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과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 섬뜩한 눈빛은 그녀의 가슴속 깊이 숨겨둔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파며 공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면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마저 마치 뱀들이 슉슉거리며 마루 밑을 기어다니는 소리처럼 환청으로 들려와 그녀를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그 무렵 화엄사에는 원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 한치의 어긋남도 용납하지 않는 대쪽같이 곧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노스님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했지만 그 엄격함이 때로는 지나쳐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원철 스님은 최근 절 안의 감도는 불길한 기운과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뱀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필시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고 도량의 청정함을 해하였기에 이런 변고가 생기는 것이다. 속히 그 원인을 찾아내어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며 공공연히 경고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종종 창백한 안색으로 힘없이 예불에 참여하는 묘해 스님에게 머물렀고
그럴 때마다 묘해 스님은 심장이 멎는 듯한 압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반면 갓 행자 생활을 시작한 어린 수옥이라는 비구니는 남들 눈을 피해 묘해 스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거나 그녀가 힘겨워 보일 때 슬며시 다가가 부축해주곤 했습니다. 수옥은 묘해 스님의 깊은 눈빛 속에 담긴 남모를 슬픔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연민의 정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시시각각 조여오는 공포 속에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묘해 스님에게 결국 피하고 싶었던 또 다른 시련이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렀으며 부서지는 햇살은 봄날처럼 따사로웠습니다. 대웅전에서의 오전 독경을 마치고 잠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각황전 앞들로 향하던 그녀는 저 멀리 일주문 쪽에서 서성거리는 낯익은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토록 지워버리려 몸부림쳤던, 아니,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묻었다고 스스로를 기만했던 바로 그 남자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수척해 보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그의 방황하던 시선이 승복 차림의 묘해 스님에게 가닿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당혹감과 오랜 기다림 끝의 안도감 그리고 무언가 절박한 심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서연아, 아니, 혹시 묘해 스님 맞으십니까? 한참 만에 간신히 입을 뗀 그의 목소리는 오랜 여행의 피로와 긴장감으로 인해 심하게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묘해 스님은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끼며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발이 마치 땅속 깊이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달싹할 수 없었고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방망이질해댔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다른 스님들과 절을 찾은 신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는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런 것조차 의식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간신히 쥐어짜 내뱉은 묘해 스님의 목소리 또한 가늘게 떨리며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너를 아니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정말이지 꼭 전해야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부디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민준의 눈빛은 전에 없이 간절하고 처절해 보였습니다. 그는 묘해 스님이 속세를 떠나 출가했다는 소식을 수소문 끝에 알게 되었고 그녀가 머무는 곳이 지리산 화엄사라는 것을 알아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남루한 행색은 그간의 마음고생과 힘겨웠을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을 둘러싼 주변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속세의 젊은 남자가 비구니 스님을 그것도 법명까지 부르며 찾아와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과 애틋함이 뒤섞인 미묘한 분위기는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지 스님, 지엄 노스님의 온화한 미간에도 평소에는 보기 드문 옅은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노스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원철 스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고요하던 화엄사에 잔잔하지만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인 지엄 노스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 며칠간 객사에 머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묘해 스님과의 조용한 면담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엄 스님은 며칠간 깊은 생각에 잠긴 후 마침내 묘해 스님을 조용히 자신의 거처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서책 냄새와 함께 은은한 묵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묘해야, 조용히 앉거라. 저작거리에서 온 저 속가의 청년과는 대체 어떤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냐? 내 안색이 요 며칠 부쩍 수척해 보이고 예불 때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으니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자애로운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그 깊고 맑은 눈빛 앞에서 묘해 스님은 차마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빛과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몸가짐, 그리고 평소와 달리 자주 감도는 우울한 기색을 눈치챈 몇몇 눈썰미 좋은 스님들이 아름아름 걱정 섞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그녀 또한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가슴에 품고 숨길 수만은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결국 묘해 스님은 북받쳐 오르는 설움과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고 주지 스님 앞에 조용히 꿇어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세에서의 민준과의 뜨거웠던 사랑과 예정에 없던 이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자신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 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겪어야 했던 극심한 공포와 처절한 번민의 시간들까지. 그녀의 처절한 고백을 듣는 동안 지엄 스님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겁고 침통했지만 단 한마디의 꾸짖음이나 다그침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한참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지엄 스님은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 물처럼 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묘해야. 생명은 그 자체로 한없이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연유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든 그 모든 생명은 부처님의 넓고 크신 자비의 품 안에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고귀한 존재이니라. 내가 짊어진 업의 무게가 실로 가볍지 않겠으나 이 또한 내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수행 과정일지도 모른다. 주지 스님의 방을 물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나온 묘해 스님은 객사 앞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은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별 후 뒤늦게 밀려온 후회와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무작정 그녀를 찾아왔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연희야, 아니 묘해 스님. 내가 정말 어리석었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소. 당신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야 내 진심을 깨달았으니 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었는지 당신 없이 사는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과도 같았소. 제발 제발 나에게 다시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줄 수는 없겠소?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그의 낮은 목소리 하나, 그윽한 눈빛 하나에도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가슴 벅차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간절한 말들은 어쩐지 멀고 공허하게만 들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묘해 스님은 마침내 조용하지만 더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이제 당신이 알던 옛날의 서연이가 아닙니다. 저는 부처님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의하여 묘해라는 새로운 법명을 받은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곧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몸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묘해 스님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누구,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이오?
설마 그럴 리가.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과 배신감으로 심하게 뒤틀리고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묘의 스님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잔잔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이입니다, 민준 씨. 우리가 아직 속세의 인연을 끊어내기 전에 그때 이미 제 안에 소중한 생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엄청난 무게와 결과를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한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깊은 혼란, 그리고 이제라도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이 그의 내면에서 거센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객사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며 처연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묘의 스님이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마치 지리산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바람처럼 삽시간에 화엄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늘 고즈넉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산사는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 순식간에 어수선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일부 보수적인 스님들은 노골적으로 경멸과 비난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엄중한 계율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수행자들에게 특히 비구니의 임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파괴 행위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망측하고 파렴치한 일이 신성한 부처님 도량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저 부정한 것을 산문 밖으로 내쫓아 도량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는 식의 강경하고도 거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계율을 중시하는 원철 스님은 대중들 앞에서 묘회 스님을 가리켜 불법을 더럽히고 승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이라며 맹렬히 비난했고 그녀를 즉시 내보내지 않으면 부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센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묘회 스님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남몰래 가슴 아파하는 따뜻한 시선 또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평소 묘회 스님을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펴주던 공양주의 나이든 보살은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면 밤마다 홀로 눈물을 훔치며 그녀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들 눈을 피해 몰래 묘회 스님의 처소를 찾아가 스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몸을 잘 추스러셔야 합니다. 뱃속에 아무 죄 없는 아기 씨를 생각해서라도 기운을 내셔야지요라며 정성껏 쓴 따뜻한 죽과 몸에 좋은 약재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또한 어린 행자 수옥은 원철 스님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틈틈이 묘회 스님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거나 굳은 일을 대신해주며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가장 큰 갈등의 중심에는 아이 아버지인 민준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묘회 스님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책임감으로 인해 어떻게든 그녀 곁에 머물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녀를 보호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묘회 스님의 생각은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속세 인연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이 아이는 오롯이 저 혼자 낳아 기를 것입니다. 당신의 동정이나 도움이 지금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곳은 당신이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닙니다. 부디 저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산을 내려가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민준과 다시 예전처럼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갈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더더욱 이 아이를 빌미로 그의 인생에 다시 얽매이거나 그의 발목을 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뱃속의 아이는 이미 끝나버린 속세 인연의 연장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깊은 산사에서 새롭게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자신만의 또 다른 업보이자
어쩌면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수행의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의 와중에 주지지엄 스님은 깊은 고뇌와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엄격한 계율을 따르자면 묘해 스님을 당장이라도 산문 밖으로 내보내야 마땅했지만 차마 임신한 여인을 그것도 한겨울 혹한에 맨몸으로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생명에게는 그 어떤 죄도 없지 않겠습니까?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지엄 스님은 마침내 모든 대중 스님들을 법당에 모아 대중공사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스님들의 지혜와 의견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대로 대중공사에서는 묘해 스님의 처사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원철 스님을 필두로 한 강경파 스님들은 계율을 어긴 자는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축출을 주장했고, 반면 온건파 스님들은 출가 전에 잉태한 아이이며 이미 깊이 참회하고 있으니 부처님의 자비로 보듬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평소에는 좀처럼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던 화엄사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수행이 깊기로 소문난 늙은 비구니 지혜 스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잔했지만 맑고 또렷했습니다. 존경하는 대중 스님들께 감히 한 말씀 아뢰고자 합니다. 옛적에 부처님께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 한 마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곧 이 세상에 태어날 아무 죄 없는 귀한 생명을 어찌 우리가 함부로 내칠 수 있겠습니까? 묘해 스님이 비록 승가의 엄중한 계율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받게 될 모든 과보를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 가엾은 생명이 무사히 세상에 태어나 적어도 첫돌을 맞이할 때까지만이라도 이 산사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 부처님의 크신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혜 스님의 진심 어린 말은 격앙되어 있던 많은 스님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길고 긴 경론과 숙고 끝에 묘해 스님은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첫돌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만 화엄사에 머무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거취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되 그때까지는 사중의 누구도 그녀를 박대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대중공사에서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그동안 묘해 스님의 요사체 주변을 밤낮 없이 들끓으며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수많은 뱀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마치고 조용히 물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제야 묘해 스님은 문득 그 뱀들이 자신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벌을 내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을 품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녀와 그녀 뱃속의 작은 아이를 보호하고 이 절박한 상황을 세상에 알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기묘하면서도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리산 산신령에 보이지 않는 배려였을지도 혹은 먼저 간 어느 큰 스님의 자비로운 영험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쉼없이 흘러 어느덧 지리산에도 매서운 겨울 추위가 깊숙이 찾아왔고 묘해 스님의 배는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꽃봉오리처럼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여전히 일부 스님들의 차가운 시선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며 자신의 일과와 수행에 더욱더 정진하려 애썼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새벽 예불에 참여하는 것조차 힘에 부쳤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부처님 전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의 움직임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이 아이만큼은 아무런 허물 없이 맑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민주는 그 후로도 몇 번이고 다시 화엄사를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빌고 어떻게든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묘해 스님의 결심은 처음과 같이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깊은 슬픔과 무거운 죄책감을 가슴에 안은 채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멀어져가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해 스님 또한 누구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미련이나 애끓는 원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덧없는 인연에 대한 애틋한 연민과 이제는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이 소중한 생명의 무게에 대한 경건함과 비장함이 뒤섞인 그런 복잡하고도 성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지리산의 혹독한 겨울 추위가 절정으로 치닫던 어느 깊은 밤, 만삭의 묘해 스님에게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고 두려워했던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급한 연락을 받고 한밤중에 절 아랫마을에서 숨가쁘게 달려온 경험 많은 늙은 산파 할머니와 밤새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물수건을 갈아주던 공양주 보살, 그리고 평소 묘해 스님을 안타깝게 여기던 몇몇 마음 따뜻한 비구니, 스님들의 헌신적인 도움 속에서 그녀는 꼬박 하룻밤을 극심한 고통과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살을 애는 듯한 진통 속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뱃속 아이의 존재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고 먼동이 희미하게 트기 시작할 무렵 지리산의 맑고 정갈한 새벽 정기를 듬뿍 머금은 듯 우렁차고도 낭낭한 아기 울음소리가 고요한 산사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터져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탈진 상태였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묘해 스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건강하고 잘생긴 사내아이였습니다. 갓 태어나 붉은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작은 아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은 묘해 스님의 창백한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깊은 슬픔, 안도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교차했습니다. 그녀의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절망 때문에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을 온전히 자신의 몸으로 잉태하고 세상에 내보낸 어머니로서의 벅찬 환희와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이 보여주는 경이로움, 그리고 이 모든 혹독한 시련을 무사히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자신을 붙들어준 부처님의 크신 가피에 대한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어머니이자 가장 처절한 수행자였습니다. 작은 아이의 탄생은 그동안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화엄사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심지어 못마땅한 눈빛으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스님들도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아기의 까만 눈망울과 세상, 모든 근심을 잊게 만드는 해맑은 방긋거림 앞에서는 자신들도 모르게 조금씩 얼어붙었던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엄격하기만 했던 원철 스님조차도 우연히 마주친 아기가 자신을 향해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 웃어 보일 때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지지엄 스님은 아이의 장래를 축복하며 일승이라는 귀한 법명을 손수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하나의 수레에 태워 괴로움 없는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인도한다는 대승불교의 가장 높고 수승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묘해 스님은 비록 일부 스님들로부터 규율을 어긴 파괴승이라는 따가운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처지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들 일승이를 보살피고 키우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낮에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세상 모든 어머니들처럼 지극한 사랑을 쏟았고 아이가 잠든 깊은 밤에는 홀로 법당에 나아가 자신의 허물과 업장을 참회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그 지극정성한 모성과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는 수행자로서의 진실된 자세는 처음에는 냉담하고 비판적이었던 많은 스님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에 매서웠던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얼었던 계곡물이 다시 힘찬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할 무렵 어느덧 작은 일승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맞는 봄과 함께 첫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잔치라고 할 만한 거창한 것은 없었지만 공양주 보살이 정성껏 마련한 소박한 떡과 과일을 앞에 두고 몇몇 스님들이 모여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조촐한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며칠 후 묘해 스님은 조용히 일승이를 품에 안고 주지 스님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큰 스님, 그동안 부족한 저와 제 아이에게 베풀어 주신 넓고 깊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큰 스님과 대중 스님들께 약속드렸던 시간이 다 되었으니 저는 오늘 일승이와 함께 이 산문을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지엄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창가에 놓인 풍란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차를 따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묘해야, 그래, 벌써 그렇게 되었구나.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는 한 아이의 어미로서 그리고 동시에 구도의 길을 걷는 수행자로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용케도 잘 걸어왔다. 내가 보여준 인내와 지극한 정성에 나 또한 깊은 감명을 받았느니라. 이제 산을 내려가 저 넓은 속세로 돌아가더라도 부디 이곳 화엄사에서의 마음가짐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가피는 이 깊은 산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니 내가 세상 어디에 있든 너와 사랑스러운 아기 일승이가 늘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이 늙은 주지가 두 손 모아 간절히 빌겠다. 묘해 스님이 일승이를 안고 산문을 나서는 그날 아침 예상외로 많은 대중 스님들이 일주문 앞까지 나와 그녀와 작은 아이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비난이나 냉랭함, 혹은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안타까움과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따뜻한 인간적인 연민의 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그녀를 질책했던 원철 스님조차도 멀찍이 서서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묘해 스님은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배웅 나온 모든 스님들께 일일이 허리 굽혀 합장으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곳 화엄사에서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큰 스님과 여러 스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과 넘치는 사랑을 제 평생토록 가슴 깊이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모든 분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기를 멀리서나마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등에는 조그만 일승이를 포대기에 둘러 엎고 한 손에는 단출한 옷가지 몇 점이 전부인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묘해 스님은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정든 화엄사 산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그 길 위로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하려는 듯 지리산의 따스한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질 속세의 삶이 결코 순탄하거나 평탄하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작은 생명, 아들 일승이가 있었고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얻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차가운 편견과 모진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강인하고도 숭고한 모성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록 승복을 벗고 속세로 돌아가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화엄사의 고즈넉한 풍경 소리와 새벽 예불의 장엄한 독경 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한 눈물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함을 깨닫게 해준 그 모든 소중한 인연들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깊이 새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의 삶 자체가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치열한 고행이자 간절한 구도의 과정이 될 터였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더욱 맑고 청아한 향기를 바라는 연꽃처럼 그녀의 살 또한 그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 더욱더 맑고 향기로운 깨달음의 꽃으로 아름답게 승화될 것을 저 멀리 지리산에 푸르고 드높은 하늘은 그저 말없이 그러나 따뜻한 눈으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묘해, 아니 다시 서연이가 된 그녀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눈물로 피워낸 한 송이 연꽃이 지지 않고 피어있을 터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